몇 시에 나온다고 이게? 언제 무슨 요일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279장 4절 한 절 부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분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까 그 불렀던 275장이죠? 279장. 예. 그리고 나 좀 요즘에 한 주간 동안 그 찬송을 참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되는 찬송. 3절 부르고 두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무나 기도하세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위에 저희들의 주님의 피값을 사지 못된 계획을 주셔서 감사의 기분을 배워 세우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지 못한 현장의 삶에 나가서 다시 주님의 값으로 살는 몸되게 부르시소서. 회개하시며 또 새롭게 거듭난 자가 거듭난 자답게 살게 하시며 정말 삶의 현장에서 경건한 삶과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들려져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마음을 주님 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향이 돼서
영육간에 강건케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선정의 삶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오늘도 하려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소원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은 다 십자가대에 숨겨주시고 존귀 하신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저에게 베푸시며 소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내 신앙 고백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대표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 은혜고 특권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이 교회는 항상 이게 그냥 모여서 같이 그냥 말을 안 해도 찬송하고 대표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막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이 다음엔 누구를 한다 이게 인본주의가 이렇게 개입이 된 거예요. 뭐 친한 사람을 세운다 어떤 교회는요 기도를 안 시켜서 시험 드는데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이게 헌신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고 예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는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카리스토스 알레데이아 이걸 번역한다 그랬는데 카리스토스는 뭐라 했어요? 은혜. 그래서 알레데이아 그것은 이제 진리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헬라말을 한국말로 또 헬라어는 구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오늘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강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을 다 공부하고 나면 요한복음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읽고 싶어지고 이러한 맥락과 이런 배경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무슨 뜻이고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읽으시고 이 기왕에 이 요한복음 한번 강의를 듣는데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된 거구나 라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번에는 정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런 뜻으로 계시됐어?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진리라는 말은 헤세드 버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헤세드 버에메트. 그래서 여기서 헤세드라는 말은 시간의 현실, 우리가 이제 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느 상황이든지 신실하게 살아남는다. 그 뜻이 정확한 거예요. 헤세드. 그러면 이게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건데 카리스토스. 그래서 시간의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지난 시간에 한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가는 이 현실에는 나에게 인간에게 좋고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기분 좋았을 때도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변함이 없이 실현되어 가면서도 한결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을 그런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는 뭐 병들었는데 나 기분 나쁜데 나 기분 좋은데 뭐 저게 잘했는데 자 그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걸 정말 욥처럼 믿기 힘든 거죠. 욥과 같은 상황과 같은 비슷한 건데 욥이 끝까지 그의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이게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나쁠 때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상태. 그 약속이 변함이 없는 충성의 상태. 인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에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나빠지면 그냥 내불어서 온갖 쌓아놓은 신뢰가 다 무너지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애정, 변함이 없는 친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할 수 없고 인간은 없어요. 이게 성경 원래 이 말씀을 헤세드라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알아도 인간은 은혜구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변함이 없는 애정, 변함이 없는 친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교자가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폭발해 버리는 거. 그거는 헤세드 은혜가 아니죠. 그 보통 참으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나를 못 참게 하는 그것까지도 참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인간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구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를 들면은 과부가 어디서도 식량을 얻지 못할 때 농장 주인이 다 추수하지 못하도록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저 사람은 주지 못하게. 저 사람은 이렇게 주스라고 그래.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이삭을 충분히 사람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 사람을 차등을 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평하게 그 이삭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헤세드다. 과부가 좋은 짓을 했건 그 과부가 나쁜 짓을 했건 이삭을 죽게 하는 일에는 공평하게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이 이런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세드는 상대방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냐? 나에게 이익을 준 사람이냐?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이해타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언제나 담대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 정념이 떨어지는 소리만 해요.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것 같고 가줄 것 같고 그냥 막 너무 좋은데 그냥 공적인 이런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의 그 말씀하고 이 개인적인 이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변함이 없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말이고, 이것을 단순히 신약에서 카리스토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그리고 이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 이렇게 단어가 왜 항상 함께 이렇게 나오냐. 이 에메트는, 헤세드 에메트 이런데, 에메트는 뭐냐면 진실, 진리 이걸 갖다가 이제 진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에메트는 진실 혹은 참되, 참이다. 거짓과 참일 때 참, 아니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헤세드는 비인격적인 단어라 그랬어요. 인격이 없는 그냥 추상명사 같은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는 인격적인 단어예요.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잘 설명드리면 이것이에요. 헤세드가 비인격적인 것을 에메트가 붙으면서 비인격적인 단어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를 카리스토스, 은혜라고 번역을 했고, 뭐라 해도 아주 신랄한, 만족할 만한, 즉, 그거 그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해. 이렇게 나와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 에메트, 진리. 그래서 결국 헤세드와 에메트가 합성이 돼가지고 두 단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가는 단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의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게 밑둥이가 없이, 그 근본 그루터기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자꾸 추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진짜 이 헤세드, 에메트, 같이 둘로 붙여 다니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친절하고 정말 신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된 거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카리토스, 그 다음에 진리, 에메트를 번역한 게 알레데이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정말 그걸 깨닫고 그걸 공부하고 이해됐을 때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건데, 나에게 이게 적용됐구나. 헤세드, 에메트 해보세요.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로? 카리스토스. 그 다음에 에메트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알레데이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진리, 은혜와 진리로 번역을 했잖아요. 헤세드를 하나님이 원래 헤세드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헬라어로다가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각 나라 말로 그걸 우리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 은혜라고 번역을 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메트는 알레데아루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봐야 되냐? 출애굽기 34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금 출애굽기 34장을 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려면은 이거 몇 년을 가도 이거 요한복음이 못 끝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배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헤세드고 에메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보다 더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배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배교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배 시간에 내가 이와 같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목욕한 자가 발을 씻는 것처럼 다시 구약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되는 게 주일날 이런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시 이렇게 맺는데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아주 질렸다. 내가 저 인간들 이 구원에 내놓고 저렇게 말 안 들고 뺀들거리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요.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라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말해요. 무조건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롭고 사랑만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해. 싫어. 안 해.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화내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한 거 금송아지 진 거 그거 다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안 보여줘요. 그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얼굴을 또 안 보여줘요. 그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근데 바위 틈에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인데 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만 올라갔어요? 대제사장.
모세, 그때는 이제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만 올라갔어요. 여기. 모세만 여기 올라가는데 이 바위 틈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서 뒷모습은 모세가 봤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성막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걸 펼쳐서 평면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촛대 떡상 그다음에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시은자가. 그러면 이 평면도로 볼 때 여기만 여기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이 들어갔었죠. 제사장들은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백성들은 여기까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레위기 지금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이거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들도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연습을 해야만 아는 것처럼 성경도 공부를 해야 알아요. 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들 저렇게 하니까 그래 머리로는 금방 들어오는데 이게 실제 삶 속에서 되려면 이 라이브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의 일반 은총 속에서 연습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 해. 시간 들여야죠. 내 발품 팔아야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목이 곧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얼굴 보여주면은 네가 죽어. 이거 안 보여주고 하나님 모세를 바위 틈에다 숨겨놓고 모세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가려요.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 앞을 지나가서 가시고 모세를 가리웠던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렇게 이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헤세드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정말 놀랍다는 말이죠. 여기서 자비롭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고통. 내가 너희들 또 용서를 해주면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서만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만이 해결되는 건데 이걸 너희들이 알면 참 좋겠다. 애간장을 태우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어머니가 자식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슬픔이 극에 달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헤세드 에메트 해보세요. 헤세드 에메트. 뭐 그렇게 어렵게 성도들이 공부하는데 히브리어까지 막 얘기를 하나. 뜻이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로 70인역에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이 바른 성경적 의미를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빡시게 해도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헤세드와 에메트가 가득 찬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가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야, 근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는 시간표가 왔을 때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인격적이에요. 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은 요한복음서를 말하기를, 요한복음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공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냥 은혜라고 하지 뭐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이제 이 말을 갖다가 뭐라고 헬라어로 말하냐면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무슨 적인지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안티라는 말은 무엇 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반대한다, 대치한다는 말인데, 즉 이 은혜를 다른 은혜로 대치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은혜다. 구약의 제사를 지내던 예표, 그림자로 그려졌던 그분이 실체가 되셨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했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 됐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읽고 이해가 됐을 때, 야, 이 말이구나. 그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도록 정도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안 읽어지는지 아세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무조건 많이 다독을 해도 왜 이게 은혜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구속사적인 그 언약의 꿰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저건 은혜가 되고 저건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신학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들어놓고 그걸 갖다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도록 우린 그게 이제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그것이 검증이 또 돼야 되는데 검증도 그 정도면 뭐 아예 그 유튜브나 그런 걸 갖다 표준을 삼지 않죠. 자, 그래서 은혜인데,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했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 됐고, 그 옛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하게 됐다. 따라서 모세의 옛 언약이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였던 것을 대체하는 실체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와, 수천 년 동안 예표로 그림자로 그렇게 왔던 그것이 실체가 된 그분이 또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때, 성령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무시로 성령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꿔가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네가 잘했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나가래요. 복음을 인간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선절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진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가 항상 24시간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분이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죠. 이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른 해석이 힘들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서는 구약 성경과 대조해서 읽어야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가다 영어 성경에는 고작 해봐야 영어 성경까지 가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공하려면 구약을 먼저 통달해야 된다. 저 사람이 구약을 통달했는지 저 뜻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근데 내가 듣기에는 너무 좋아. 왜? 내가 몰랐던 세계를 막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지금 당장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냥 또 흩어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혼자서 읽고 은혜 받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저는 도와주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게 서곡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28절까지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노래로 말하면은 이를 큰 노래나 합창단의 서막과 해당 서막에 해당한다고 이 서사시와 같다. 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서막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특이한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서막은 요한복음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은 사실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이 강의한 거를 녹취를 다 해도 깨달을까 말까 그렇게 이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막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에 돈 버는 것 정도 수준으로. 이게 거저 먹으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 서막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특이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 서막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를 지원해주는 우주론적 서사시야 보세요. 우주론적 서사시. 우주론적 서사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조금 나한테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는데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건 내 것이 돼갖고 내가 이렇게 생활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냥 조금 눈에 보였는데 그냥 환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더라고. 평화로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서막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특이한 언어로 구성됐다는 거 굉장히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서사시가 아니거라 완벽한 서사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의 진정한 요한복음의 뜻은 1장 19절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주적인 서사시. 그냥 뭐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창세기보다 더 깊고 넓게 들어간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18절까지는 웅장한 서막이라는 말이에요. 19절부터가 진정한 요한복음서인데 마가가 복음서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광야의 애침으로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이제 마가는 시작을 해요. 이처럼 사도 요한도 자신의 복음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그 복음을 1장 19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막 이렇게 뭐 이 뜻은 이렇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요한복음을 통달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서술 방식, 요한이 이렇게 서술하는 이런 서술 방식은 세례 요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9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인데 증언이라는 말, 요 말이 도대체 뭔가? 요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내용이거든요. 이게 증언이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 그런 말을 저기 이 원어에서 뭐라냐면 헬라어 원어로다가 마루트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증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우 엄숙한 선언적 증언이에요. 증언이다. 그런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그게 이게 법적인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엄숙한 선언. 선서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런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언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처음에는 요한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한 세례 요한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세례 요한을 딱 들고 막 신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무슨 고난으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반대하는데 너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증언해? 이렇게 신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장 29절에서부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기억을 했다가 요렇게 내용을 기억하는데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이번에 제대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읽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경만 보고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를 가보면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응? 거기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요 19절부터 18절까지는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대해서 너 왜 그런 말을 해? 너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 막 이렇게 법정에서 신문을 하듯이 사례들인 공회를 끌어다가 이제 막 하는 그런 거로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옮겨갔을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갖다 이렇게 신문하듯이 이렇게 증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요 굉장히 완벽하게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옮겨갔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구나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요한복음서를 요한복음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고 이게 은혜로구나. 그 성경이 그냥 나를 읽어지도록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사복음서라고는 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요 세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에 안 들어가요. 사복음서에 들어가지만은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다른 것은 공관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이 다른 게 뭔가 차이가 뭔가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 아주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다른 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대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다. 왜 이게 중요한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과 아주 큰 차이점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로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지상에서 로고스의 사역의 의미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극대화시키려고 했다고요? 로고스의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의 사역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어요? 갈릴리라는 그 촌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유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 갈릴리라고 하는 촌구석에서 난 그런 그 이름 없는 그런 하찮은 이런 분이 아니라 갈릴리라는 촌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세계화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기록을 안 했거든. 이게 연대기적으로 뭐 순서 이런 일이 어디 가서 이런 일 했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런 일 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너희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너희들은 인생에 완전 그냥 대박 나는 거야. 이런 분이 이것을 아주 요한은 너무너무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얘기하려고 한다. 촌 사람이 아니다. 촌티를 벗어내려고 노력을 했다. 공자 앞에 문자 쓴다든가 뭐 시골 손뜨기가 서울에 와서 뭐를 좀 한다면 사람들이 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예수님은 말이야 우주적인 존재야. 예수님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 박사학위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이것을 부각시키려고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치밀하게 예수님 중심, 예수님 목적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언약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결코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이렇게 갈릴리 출신을 벗어나게 만들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이런 것이 이게 눈에 띄어지게 되면, 와, 이 성경 요한복음이 이게 맨 나중에 기록된 거거든, 요한복음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104살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명까지 다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골에서 시작하지 말고 서울의 한 중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한 신문을 하는데, 유대 민족의 최고 권력 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 자기네들 그 사회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그러는 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정 기관. 이게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헤드린. 이게 성경에도 나오잖아. 산헤드린. 산헤드린 공회. 공적인 회의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에서 어떤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신문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사도 요한 말고 여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에 파견을 시킨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을 시키니까 그곳 현장에서 세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 왜 세례를 줘? 너 무슨 근거로 써? 너 목사 안수 받았어?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목사 안수 받았어? 어느 교단에서 받았어? 너 신학을 했어? 어느 신학에서 했어? 등등 뭐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앞뒤가 안 맞게 갑자기 이게 뚱딴지 같이 나올 정도의 상상 밖의 요한복음의 배열이 이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뚱딴지 같이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이 내용이 나왔다가 이 내용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해가 할까? 연대기적으로 하질 않고, 이거는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과감한 정말 설정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도 갈릴리에서 가까운 요단강의 상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상류가 아니라 사해바다에 가까운 요단강 하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는 갈릴리 촌놈이 아니고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 국가적인, 전 우주적인 인물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영안이 눈이 띄어진 그 부분적인 것을 봤다면 예수님은 우주적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 예수님은 말이야, 너 예수가 누구지?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강화가 나오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라든가 눈이 떠져진다든가 이런 그 7가지 사화가 나와요. 그 사화가 나오는데 그거 병 고치고 이러는 거 그런 목적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으로 이걸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도 여러분들 속에는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라 내 인격이 확 그냥 바뀌어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자,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촌사람이 아니다. 그 갈릴리 촌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 무대. 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게 난 그렇게 못 봤어요. 난 목사지만 난 이렇게 보여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게 보니까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게 이걸 계속 내가 고민하고 도대체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난 이제 한계가 차가지고요.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될지 말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막 그냥 하나님 붙잡고 싶은데 붙잡아지지도 않고 이러는 가운데에 뭐 한때 좋았었죠. 막 전도도 되고 뭐 그냥 사람 만나면 영접하고 뭐 교회도 뭐 그게 붐이 막 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의 그 한계를 넘어 도대체 이것이 왜 10년 전보다 내가 더 나아지는 이런 진짜 변화된 모습에 이런 게 없을까?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그 장기 금식을 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한국에 가서 저 사람 그 7년 만에 이렇게 만나고 그랬을 때도 그냥 모두가 다 천지가 다 내 것 같고 다 기뻤는데 왜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왜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퇴보가 됩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그때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7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얼마나 그 저기가 됐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훨씬 낫지만 모든 환경은 나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영적인 상태와 지금의 영적 상태 그때 이게 뭐 갈등하고 그럴 때 영적 상태는 이건 뭐 천지 차이죠. 자, 저 19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대가 어디죠? 지금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유대인들이라는 단어예요. 예?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회당장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항상 2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유대인인데 유대인 너는 유대인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적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이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을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이라는 주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문맥상에 이런 문법적인 그 설명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왜 여기 유대인이라는 주어를 썼느냐 하면 이미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쭉 오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수천 년 동안 그 제사제도 구약의 이것을 그래서 이제 같은 유대인들끼리 너 예수 믿어? 죽여. 너 예수 안 믿어? 그럼 우리 편이야. 이렇게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왜 유대인이라는 주어를 쓰느냐?
이미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He confessed and denied not, but confessed, I am not th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어 성경과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안 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했다는 말은 어디 있어요? 영어에 여기 있어요? 없죠? 고백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했나? 이게 designed not, 거부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이게, 그러나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그는 고백했다.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는 고백했다. 무엇을? denied. 의 주어는 he잖아요. 그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찌됐든 나는 고백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했다. 고백한 내용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너 근데 나가 유대인인데 나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해?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얘 세례를 했다는 것은 당당하게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세례는 그러나 내가 했어.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나 언제든지 이렇게 예수 믿는 티를 당당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낸 만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 차원에서 겸손해야 되고 뭐 이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던져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로만 읽고 요한이 뭘 하고 이 문장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이 세뇌가 돼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정말 이 말 정말 깔끔해요.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게, 아주 신선하리만큼 깔끔해요.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인 요한은 유대인들이 보낸 신문하기 위해서 보낸 온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냐?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장 지금 생명의 위협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희를 유대인이 보냈다고 하는데 너희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깡무시하고 그들에 대한 예의범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이거 원어를 보면 그래요. 이렇게 간결하게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거기 자기에게 와서 신문을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구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에서요, 전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준비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구제 차원에서는 참 잘해. 그건 부자가 한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종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걸 똑같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건 말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무뚝뚝하게 그냥 yes, no 간결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 no? 이렇게. 너희들에게 뭐 자상하게 얘기할 만한 그거 없어. 그렇게 간결하게 나오는 말이 21절이에요. 보세요. 21절에. 또 유대인들이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다.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야. Yes, no.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러고 이야기를 계속해 가요. 그러니까 너가 엘리야야?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유대의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배경을 이것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지식에는요,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면 그 앞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구약에 예언하지 않았냐? 그럼 바로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럼 네가 메시아가 오려면은 메시아보다 먼저 길을 닦는 그 엘리야 그야?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야? 우리는 신문하러 왔어. 우리 가서 보고해야 돼. 보고할 내용을 좀 주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로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신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토착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이 신앙을 깔고 보아야 말씀이 구문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고 유대인들 그냥 지가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그럼 뭐야 왜 이러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돌아온 엘리야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죠? 자, 마가복음 9장 1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1절. 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이런 거 배경을 모르니까 질문하네 또 이거 대답을 이렇게 했네 슬쩍슬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이 깊이가 우리에게 깊이 전인격적으로 와 닿질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묻기를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냐고 묻는 거예요. 서기관, 율법학자, 랍비 이런 학사 등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기서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간결하게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여기서 엘리야됨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사건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를 내가 암만 기렸다 갖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얼마나 냉정합니까? 아니 자상하게 좀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깨닫는 여러분이 성경 적어도 수십 년을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면은 이제는 성경을 내가 보고 읽고 깨닫고 은혜 받는 차원은 돼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사건 너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딱 봐버려. 참 놀라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1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너희가 나는 아니라 또 묻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엘리야가 앞으로 올 선지자인데 너는 그 선지자냐? 이것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엘리야와는 분명 또 다른 선지자인데 그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죠. 근데 여기서 신문하는 유대인들과 사도 요한 사이에는 둘 다 서로 누군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만 알지만 그들은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들을 때도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고 신문하는 사람들도 그 말을 물을 때도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알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한다고요? 모세를 말합니다. 사실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너가 그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이 사람들은 서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문화와 이런 게 이제 다 전통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야? 너 바로? 이렇게 한 것은 특별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의 구원 시대에는 모세도 돌아올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 그럼 너 모세야? 요한도 이미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들은 거예요. 나 모세 아니야. 이렇게 알아듣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역까지 거부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아니래. 엘리야도 아니래. 모세도 아니래. 그 다음에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도대체 넌 누구야?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지금 이게 쫙 성경을 읽으면 자 22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Who are you? 이 질문은 너 자신을 규정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누군지라고 하는 거, 너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누구야? 이렇게 너가 뭐다? 라고 하는 너 자신을 증명하는 무언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한번 말해봐. 왜 그랬죠? 왜 이렇게까지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이 심부름을 나온 사람들도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선별해서 보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동문서답이나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우린 서로 말 잘 통합니까? 자기 말만 그냥 너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냥 또 상대방이 잘 들어주면 또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더 힘을 내가지고 그냥.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 말할 것을 좀 말해봐. 우리도 가서 뭔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하게 23절에 대답을 해요. 뭐라 그래요?
보세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이 말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간단 명료한 답을 하고 딱 끝나요.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꼬불꼬불한 길, 요리조리로 가는 길을 한 길로 곧바로 갈 수 있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자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소리치는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너희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는 이것만 외칠 것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있어.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이거 지금 읽었는데 요게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공고한 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3장 3절. 집에 가서 꼭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때 이 말씀 자체를 읽고 이런 배경에서 이런 그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읽을 때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이건 공관복음에서 똑같이, 사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한번 보세요. 이제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누가 보냈다고요? 자,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한 파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파가 예수님과 요한을 반대하는 파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야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그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사단이 어떻게 이걸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잘못되게 갈까, 이런 것까지 그렇게 시청각기처럼 보여지게 되면요, 이게 은혜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24절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어정쩡한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와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문자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 또 누가 있었다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끼어 있었다. 자, 25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야, 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세례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배경은 지금 빛의 배경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지금 배경이 뭐예요? 세상적인 배경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의 배경이에요.
사람 수준의, 사람 차원의 배경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 담아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런데 어째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너 왜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줘? 여기서 세례도 그리스도든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엘리야는 선지자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서 모세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무슨 직분을 감당했다고요? 예,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면서 너 모세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니면 너는 그러면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그런데 어째서 무슨 권세로 어떤 권능으로 근거해서 세례를 주느냐고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로다가 지금 너 목사 한수 받았어? 너 설교할 자격 있어? 뭐 요즘엔 그런 것도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는 정말 혁명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혁명적이고 비전통적이라는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세례를 주는데 말이야. 세례 줄 명분이 도대체 뭐야? 사실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그 시대의 혁명적 사건이거든요. 여기 그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궁극적 정당성의 근거를 묻는 거예요. 너 궁극적으로 정당성 있게 합법적으로 세례를 주는지 안 주는지, 교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말해봐. 이렇게 무조건 막 핍박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세례를, 자 1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야. 자,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공관복음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술을 해요. 근데 요단강도 막연하게 정확한 위치가 없이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역사적인 사건인 세례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세례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하는 틀, 해석적인 틀에서 이 시대를 무시해버리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관복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28절에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갖는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에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죠. 28절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실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보았던 그 일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즉 요한복음이 공관복음보다 사실에 가깝게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에서 구체화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좋다. 자, 요한복음 여기 3장 23절 한번 보세요. 3장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여기 이제 이렇게 베다니, 에논이라고 정확한 지명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다니는 길가를 거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어요. 베다니의 유명한 것은 바로 나사로라는 동네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 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단강 건너에는 베다니라는 지명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요한이 없는 지명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에 이 지명이나 동네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사라져서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가 세례를 받던 곳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만약에 그 자리가 진짜로 있었다면 모세의 무덤이 있는 것보다 더 우상 숭배의 가짜 성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게 법궤라든가 돌판이라든가 이게 모세의 그 무덤이라든가 무슨 옷이라든가 뭐 예수님의 수의 그 죽을 때 입혔던 수의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요 2곳 정도를 가리켜서 여기일지도 모른다라고 안내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난 이걸 그래도 좀 이런 거라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 속 633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도시여행이라는 책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아요. 뭐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요한복음 3장 33절. 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구약의 바샨이라고 불리는 바타네아의 그 와디 그 사막. 그런데 구테여 신학에서 베단이라고 이렇게 표기한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의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11장 1절에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리고 11장 45절에서 47절을 보시면 11장 45절에서 47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 그룹이 또 있었다고
했던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1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게 나오고 11장 53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 왜 그럼 이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서 이미 베다니가 이제 10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잖아요.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8절로 다시 돌아가요. 요한복음 1장 28절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것을 연결시키면 1장 28절 속에 예수님이 죽음이 선포된 장면이 나오는 어디서 그런 죽음이 선포됐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바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1장 28절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 체계가 모두 베다니와 연결되어져서 얽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미 1장 28절에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세요.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가 위에서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것은 요한복음의 사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죄를 지고 대속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피를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민족적 구원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이 예수의 피가 그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희생의 상징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은 민족 단위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과 그 전날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일을 하루씩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전도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할 때. 그래요? 당신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여유 있게 딱 대답을 해주면, 야, 이분 일단 성경에 박식하구나. 아, 그거 내가 잘 몰랐구나. 벌써 이게 한껏 접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설정에서 보면 6월절 만찬을 목요일이에요. 6월절 설정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루를 앞당겼다고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시간의 차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잖아요. 그 기준을 삼지 않으면 목요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시대 사건으로 보면 하루가 앞당긴 것이 아니라 요일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목요일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즉 6월절에 대한 해석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것을 요한은 아주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의 시간표에 맞게 설정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 지금 이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런 거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가 현장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들 만났었거든.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더 열심히 봐요. 그렇게 구체화시키니까 요한의 시기 설정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간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이 훨씬 더 모든 사건을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건들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9절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6월절 희생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1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도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세례 요한도 나 소문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이것은 생면부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풍기는 이 뉘앙스는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어 아는데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만은 몰랐어.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은 나도 그때까지는 몰랐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번역하기를 본문에도 없는 미처 뭘 알지를 못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런데 그분이 그런 사람인 줄은 정말 미처 몰랐었네.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 한 두어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누가복음 3장 16절도 같은데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16절.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든 것 또한 아니다. 예, 물 세례만 나오다가 성령과 불을 더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불로서 정해진 만큼 연소되어지고 정해진 것만큼 꺼지면서 세상은 언제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계의 본질, 세계의 원질, 이 전 세계의 원 자료를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 불이라고 한 거예요. 불. 그래서 불에 비유한 겁니다.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서 물은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물은 유존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 시대 철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짜 그 당시에 철학이 이랬었고 그 당시에 이런 대화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조선시대의 가요나 창가나 그 대화가 이렇게 대화했었거든요. 그래야 조선시대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때 당시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나 한 줄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 이런 대화도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먹었어? 뭐 샀어? 어느 미장원 갔어? 뭐 아프지 않고 잘 있었어? 물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한계가 있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여러분 그 주보를 펴시고 주보 펴시고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보 펴시고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난에 이것을 놓고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월 23일 주간 이제 변순모 목사님과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특별히 말씀 사경회로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변 목사님에게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끼치게 될지 하나님이 그를 장중에 붙잡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번 기회도 더욱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통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날마다 시간마다 문자마다 머리를 하나 상치 않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 정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바꿔보니 과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것을 주죠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구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한 주간에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매주 주일 또 선부 예배나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라든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들이 좀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내 생각도 내 속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향기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도들의 자녀들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또한 저들 남은 생에 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의 축복받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도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이 줄곧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송량희 사모님, 우리 마크 집사님, 석정자 권사님, 강복희 권사님, 이계자 권사님, 정인혜 권사님, 김성훈 집사님, 오는 연는 앞으로 수술 날짜가 연기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잘 되게 하셔서 우리 박성국 집사님이나 우리 미셸 미게즈, 키미 잭슨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시간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저들의 영혼에 비치게 하셔서 저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의 광선이 저들에게 발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간증거리로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신자로 등록했던 우리 미아김, 백충호 집사님, 김순호 집사님, 타미우, 김영희, 이선미, 성한성, 진도환, 노윤환, 화정현, 전도 대상자로 하원과 이영미, 저희들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시간표로 구원받을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향과 목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귀한 이 도네이션한 땅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예배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은혜 받는 장소,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 언제나 믿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서 도네이션 하게 한 줄로 믿사오니 그걸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크 집사님이 그 일을 전담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사오니 또 우리 선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셔서 그 귀한 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땅으로 개발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국내와 국외에 전정구 목사님 문서 선교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계의 교수님이십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고 우리 제이철 집사님 알래스카에 병신도로 파송이 돼서 내가 배운 그 모든 그 한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여 파송받아 싸우니 그의 앞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그 육신적인 썩어질 것에 대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이 그 영혼이 살려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CMS 선교회 함께 하시고 우리 국외에 변순복 목사님 일지암 신학교 한국과 미국의 이 학교가 잘 운영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고 우리 목사와 선교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재교육을 받고 재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26 목사님 도미니카 우리 선교 우리 김덕환 선교사님, 김석훈 선교사님, 황보민 선교사님 그리고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와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미래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고 하는 간증거리로 우리가 서로 담화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모지에 선교사를 또 파송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이 한 날 이제 그 거룩한 날 구별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주님이 불러서 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먼 거리에도 오고 가는 길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또 자녀들과 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정말 평안한 믿음 생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